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31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3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케 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담인데, 가을 속담인데,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가을에는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먹을 것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을에는 식욕이 왕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기뻐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생명의 말씀되는 하나님 말씀 먹음으로 기력을 회복하시고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라는 큰 사명,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제자들아, 너희들 조심해야 돼.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 너희들도 참 조심해야 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너희들 도망갈 수 있어. 그러자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대요? 힘있게 말했대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만큼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는 고백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걸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대요? 3번을 했대요. 3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온 게 아니고 이제 교회 흉볼 겁니다. 야, 그 목사 사랑도 없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그렇게 흉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요.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한 게 아니고요. 무엇했대요? 저주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베드로가 그 전에 무엇했는데? 다짐했는데, 힘있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욕 가진다고 다 열매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 거두는 실력이요, 바로 기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야 베드로야, 네가 신앙생활에 열매 거두려고 해? 그러면 실력이 필요해. 근데 그 실력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야.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우리는 의욕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 설교자, 이렇게 신학생들이 가장 큰 의욕이 무엇일까요? 신학생들의 가장 큰 의욕은 이것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될 것이야.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의욕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죠. 저도 당연히 그랬죠.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자식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기도굴인 것입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도 가을을 맞이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편에서는 스가랴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가랴 프로젝트 우리만 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행복 나눔 축제 부제로 그렇게 명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행복 나눔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예배 사부 예배 때 우리가 회의하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 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제자들아, 제자들아,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혼자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어. 나는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가서 기도할게.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죠.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함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홀로 기도하는 것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요, 누구 리듬으로 기도합니까? 목사인 저의 리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해야 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누구 리듬을 따라서, 저의 리듬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도 큰 역사가 나타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자만의 기도가 필요해. 왜냐? 자기 리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기도, 홀로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야곱에게 너는 사기꾼으로 살지 마라. 나는 너에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너 그 능력으로 살지 말고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더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을 혼자 기도하게 합니다. 혼자 기도하게 해요.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회 합심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30분이 되었든지 1시간이 되었든지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리듬이 아니고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각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커다란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만의 리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그 법,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겸손케 하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너희들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이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래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다혈질인지, 얼마나 그 열정이 남달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두말할 것 없죠. 베드로는요, 생각이 앞서기보다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일단 뛰고 봅니다. 뛰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열정이 남달랐다. 베드로는 의욕이 앞섰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정이요, 뜨거운 열정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뛰어다니면요, 손해를 봐요. 여러분들, 이 열정을 불로 비유하면요, 뜨거운 열정을 불로 비유하면 뜨거운 불이 제어가 되지 아니하고 컨트롤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여기저기 불이 튀니까 산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열정이 남달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이 군병의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귀가 잘리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컨트롤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해치고 손실을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이요, 다듬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뜨거운 열정을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이 다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불이 다듬어지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뜨거운 열정, 이 불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산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 열정이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좋아서 열정이 남달랐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막 승질이 불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냉장고를 부시고
TV를 깨트리고 그러면 다음날 어때요?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또 사와야 되거든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죠. 여러분들 열정은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 열정이 다듬어질 수 있다고요? 기도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다 하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다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자식들 놓고 기도하죠. 근데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시킨다고 공부시켰는데 내가 양육한다고 양육했는데 저놈이 적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력서를 넣는데 50군데 100군데 다 낙방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의 능력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을 발견해요? 내 안에 겸손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아니한대요. 그게 교만함이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하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다듬어지고 그 열정이 다듬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기도로 그들의 열정이 다듬어지니까 그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의 자리로 세워지니까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자가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과 같은 그 성질이 사라지니까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요, 기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산불 일으킵니다. 그냥 냉장고 부시고 TV 부시고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열정이 기도를 통과하여서 열매 거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34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으셨대요. 우리 예수님께 고민이 있으셨대요. 고민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다 고민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커다란 사명 앞에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니, 그 마음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었을까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그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안 사라져요. 우리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이 십자가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십자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은 고민이었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십자가 생각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용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전도를 해요. 어제도 하고 매주마다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이게 소위 그런 이야기 하죠. I 성향이 있고 T 성향이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접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에게 사탕 하나 나눠주기 힘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못해요.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근데 기도해보자고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탕 하나가 무엇이라고, 전도지 하나가 무엇이라고. 근데 그것을 나눠주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지워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미워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평강으로 그 십자가를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고민거리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에게도 고민거리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고민거리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고민거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평강으로 가득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고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다 고민거리 가지고 있어요. 정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 고민거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벼운 고민거리가 있죠. 근데 그 고민을 기도로 풀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낭비합니다. 능력을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이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오늘날의 대통령 아니에요. 옛날 고대 사회의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권세와 지지,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고민거리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야기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안 돼요. 왜냐? 이때 당시에 이 다윗의 지지율이 왜 올라갔느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때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지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이 다윗,
이 다윗만을 놓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저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고민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고민 있으면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사울도요, 그의 인생 앞에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고민거리가 있자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평생 자신의 라이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울이죠. 자기가 왕인데 좋은 정책을 펴면은 자신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다윗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인생 살게 돼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이게 팁은 아니고 굉장히 큰 건데, 고민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고민거리 해결할 수 있는, 이거 저만의 인생의 팁인데, 인생의 정말 유익한 건데, 여러분들 고민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고민이 있잖아요.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면요, 이 고민은 고백으로 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고민은요, 고백으로 풀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에게 고백하면 됐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이렇게 중학교 때 둘째 아이가 막 축구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 밥을 먹는데 자기 양말을 붙잡고 양말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축구하러 가는데 축구 양말이 구멍이 난 거예요. 밥을 먹는데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빠 앞에서. 둘째 아들의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아빠에게 들려졌어요. 아빠가 그 고민을 듣고 이제부터 그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의 고민이 아니고 저의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양말을 사줘야 될까? 축구 안 되는데, 뛰어다녀야 되는데, 빨간 양말이 필요할까? 파란 양말이 필요할까? 목이 긴 게 필요할까? 짧은 게 필요할까? 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사줬죠. 양말을 몇 킬를 사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다른 곳으로 풀지 말자고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풀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면요, 나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고 이제 그 고민이 누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에게 고백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셨대요. 십자가라는 커다란 이 십자가가 주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고민 앞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겟세마네 그 자리이고 새벽 자리이고 심야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 11월 16일 행사를 앞두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짐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 다짐은 잘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어때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충성됨,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요.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말미암아 다짐이 아닙니다. 결단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16일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초청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데 또한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